제가 전에 타고 다니는 차가 이 체어맨이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제 기도하면서 이제 사주신 차인데 이제 한 10년 넘게 탔어요. 근데 그 차를 타고 다니면서 그 핸드폰 충전기가 늘 앞에만 있는 줄 알았어요. 앞에만 이 충전기가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아내 핸드폰을 충전할 때는 제 거를 못하고 제 거를 충전할 때는 아내 것도 못하고 뭐 그랬어요. 그런데 한 수년 전에 저희 딸이 와서 뒤에 자리에 차를 타고서 있는데 충전을 뒤에서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래가지고 아니 뒷자리에도 충전기가 있냐고 그랬더니 바로 여기 있는데 아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차를 사고 나서 충전기가 뒤에 있는 거 그때 알았어요. 얼마나 어리석었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데 늘 내 충전기를 충전하면 아내 거는 못하고 같이 둘이 타고 다니니까 아내 거를 충전하면 내 충전기는 못하고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아내 눈치를 많이 보고 그렇게 마음 졸이며 살았던 세월이 얼마나 억울했는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차라리 뒤에 있는데 뒤에다 충전하면 되는데 있는데 그것 때문에 괜히 마음 졸이며 산 거예요. 힐튼 호텔의 사장님께서 옛날에 자기 직장에서 쫓겨나게 됐어요. 쫓겨나게 됐는데 갑자기 어느 날 갔더니 책상이 없어졌어. 얼마나 화가 나는지 속상하고 일주일 내내 힘들어가지고 막 속상하고 분통하고 막 그래서 그 다른 사람한테 막 그냥 분노의 감정을 감추지 못하고 막 그랬는데 부인이 말이죠. 당신 그러지 말고 이 문제 가지고 한번 기도해보라고. 기도해 본 적이 있냐고.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기도해 본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해보라고. 이 문제 가지고 기도해보라고. 그래서 그때부터 기도를 시작했어요. 기도 많이 하고 이제 마음을 좀 어느 정도 안정이 된 상태에서 그래 뭐 힘들지만 그래도 한번 우리가 어디 여행을 가보자 그랬어요. 여행을 갔는데 여행을 가서 보니까 뭐 비용이 이제 돈이 많이 없으니까 좀 저렴한 데 갔는데 너무 호텔이 아주 상태가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혜를 주시면 좀 저렴한 가격에 사람들이 편히 쉴 수 있는 그런 호텔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자기가 또 뭐 이렇게 손재주가 있고 건축 재주가 있으니까 그래서 시작한 것이 힐튼 호텔을 시작을 했어요. 기도하면서. 그래서 저렴하게 시작했는데 사람들이 많이 기도하면서 응답 받아가지고 많이 와서 또 다른 곳에 또 짓고 또 잡고 스타일을 그렇게 해서 저렴하게 해서 큰 이 호텔을 많이 만들었어요.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좀 알고 있어요. 예수님이 계신 거 알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이왕이면 확실한 좀 더 예수님의 입장에서 확실하게 예수님을 아는 그 믿음으로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아쉬움이 있어요. 여기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쭉 보시면요. 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알긴 알아요. 상당히 친하게 지냈어요. 근데 예수님이
본질적으로 하나님이시다고 하는 것까지는 자꾸 인정 안 하는 거예요. 이게 마르다와 마리아의 믿음의 그 한 끗 차이인데 한계.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주님을 하나님과 동등된 본질적으로 같은 분으로 보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자꾸 이렇게 가까이 보니까 예수님이 인간적으로만 자꾸 이렇게 자꾸 평가를 하는 그런 내용을 여기서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신데 완전한 인간이시고 동시에 완전한 하나님이신데 예수님 말씀하시면 그냥 하나님으로 믿으면 되는데 그 말씀이 확실한 말씀인데 이루시는 말씀인데 그것은 믿으면 되는데 자꾸 예수님 말씀을 자기가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들은 거를 가지고서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하나의 전달하는 정도 사람으로 생각하고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된 분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뭔가 조금 부족한 분으로 자꾸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자꾸 이렇게 인간의 모습이 자꾸 보이는 거란 말이죠. 우리 주님 은혜 가운데 우리 하나님이 어디든지 다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 기도를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도 완벽하게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 생각과 다른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시와 때와 장소에서 하나님이 다 놀랍게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믿음이란 말이죠. 지금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에게 주님께서 그런 믿음을 원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아니 차를 타고 가는데 늘 항상 이 충전하는 데가 뒤에 자리에 있어. 항상 있어. 근데 나는 몰라.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 분명히 주님께서 다 준비해 주시고 일하시고 응답하시고 필요한 거 다 공급하신다 그러시는데 주님은 같이 따라가긴 하는데 아직도 뭔가 늘 부족한 것으로만 늘 이렇게 느낀단 말이죠. 그래서 정말 주님께서 다 주셨는데 우리 자신이 말이죠. 기적이란 말이에요. 사실은요. 우리의 내장, 오장, 육부를 다 이걸 어떻게 내가 만들 수 있어요? 하나님이 다 만드신 거지. 영혼, 육을 다 주님께서 만드셨는데 우리가 사실은 우리가 기적 자체예요. 기적 자체. 신묘막측하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줄로 믿습니다. 이미 다 준비하신 거 우리가 깨닫지 못해서 늘 이 믿음도 완전히 깨닫지 못해서 늘 그 부분에 약점이 있다고 하는 것을 오늘 부모 말씀에 깨닫게 돼요. 마르다와 마리아처럼 말이죠.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까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나흘이라고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계셨던 요단강 옆 베다니에서 예루살렘 곁 베다니까지는요 하루길 정도 되는 길이에요. 하루만 올 수 있는 거리를 예수님이 이틀을 더 유하셨다가 왔어요.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면 주님이 빨리 오셔야 되는데 나사로가 죽기 전에 고치셨을 것이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빨리 오셔서 기도하시고 고쳐주셨으면 됐을 텐데 하는 생각이에요. 그것이 인간의 생각인데 예수님은 하나님은 이틀을 더 유하시고 계셨어요. 하나님의 시간은 그 가장 완벽한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 생각은 자꾸 빨리 이렇게 우리가 원하는 생각으로 우리가 원하는 개념으로 주님께서 응답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을 원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장소와 시간과 때를 내 인간의 계획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급하게 생각해서 판단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답답한 마음을 빨리 갖는단 말이에요. 답답한 마음을 빨리 가지면서 기도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속히 이루어 달라고 기도합니다. 어떤 분은 기도하다가 너무 응답이 늦어지니까
표현하기를 하나님은 충청도의 하나님인가 이런 분이 계세요. 하나님은 충청도 스타일인가 보다 이렇게 늦게 응답하시니까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는데, 어떤 분은 또 뭐라 하냐면 하나님은 이 차를 타고 가는 사람들 생각, 하나님은 어느 목사님 얘기는 하나님은 3마일의 하나님이다. 우리는 100마일로 가고 싶은데 100km로 가고 싶은데 우리 하나님은 3km 정도 속도로 가는 하나님이시다. 답답하니까 빨리 응답 안 하니까. 그러나 우리가 생각할 것은요, 이미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 다 응답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때가요, 가장 하나님이 응답할 때 가장 완벽한 때예요. 가장 완벽하고 가장 완전한 때이신 줄로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장소가 가장 완벽한 장소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이 마지막 때에 언제가 마지막 때가 될 겁니까? 하고 제자들이 물어봤더니 그날과 그 시는 하나님만이 안다.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이미 응답된 줄로 믿고 기도하라. 때가 되면 하나님이 다 일하신다 하는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전도서 3장 1절로 8절 말씀해 보면은요, 하나님의 때에 대해서 이 참 잘 말씀해 주고 있는데,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고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고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고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고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고 안을 때가 있고 안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고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고 사랑할 때가 있고 뭐 이런 말씀이 쭉 해주시고 있어요. 우리 인간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때가,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장소와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 있다고 하는 것을 이 말씀 가운데 깨닫게 해주고 있어요. 욥이 고난당할 때 하나님께 많이 기도했어요. 그렇게 부지런히 기도할 때 친구 셋이 자신의 죄를 지적하면서 답답한 상황이었을 때, 그런데도 그 답답함 가운데 하나님이 아무 응답 안 하는 그런 순간 가운데, 그러나 때가 지나니까 하나님께서 욥기 38장에 나타나셔서 아주 강한 응답을 하십니다. 네가 천지 창조할 때 네가 거기 있었느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막 말씀하시고 천지 창조 때의 얘기를 한꺼번에 막 쏟아내듯이 쫙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을, 하나님의 때를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 다 판단하기가 어렵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대로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시는 주의 종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일하시는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이미 상황은 장사 지낸 지 나흘이에요. 유대인들이 많이 위로하러 왔습니다. 장사가 났으니까 위로하러 왔어요. 마르다가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는 말을 듣고 나가서 맞이합니다. 근데 마리아는 집에 앉았어요. 마르다는 좀 급하게 베드로 성격처럼 빨리 가서 예수님 만나서 이제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는 얘기, 자기 속내를 그냥 그대로 다 얘기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21절에 보니까 좀 섭섭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뭐 좀 화내서 얘기하는 건 아니겠지만은 이틀을 더 유하셨다 오셨으니까 하루길 되는 거리인데 그냥 바로 오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이 마음이잖아요.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마르다가 그냥 자기 속내를 얘기하는 거죠. 부드럽게 얘기했지만 그 언어 가운데는 좀 섭섭한 마음이 그 가운데 있는 것이 여기서 보인단 말이죠.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랬어요.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 주님이 빨리 오셔서 기도해 주시고
고쳐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그런 얘기를 지금 여기 하는 거예요. 그런데 22절에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우리가 요까지 믿음은 대체적으로 다 있는 것 같아요. 기도하니까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요까지 믿음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하나님이 지금 주님이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요까지 믿음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이 23절에 잘 보세요. 23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지금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께 기도할 테니까 그렇게 기도할 테니까 좀 기다려봐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자리에서 예수님도 아주 직접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한번 따라 하시죠.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이렇게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렇게 말하다가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또 싹 돌려서 얘기합니다. 말하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주님이 말씀하셨죠. 마지막 날 부활 때 다 예수 믿는 사람이 다 부활해서 살아난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영원히 사는 부활체의 모습으로 다 살아난다고 말씀하셨으니 그거 기억하면서 그렇게 다시 살아날 줄을 믿습니다. 아나이다. 우리도 요만한 믿음까지는 된 것 같아요. 근데 25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25절. 지금 예수님께서 23절, 25절, 26절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23절에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우리 25절과 2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근데 말하다가 또 이렇게 얘기해. 이르되 주여 그러하여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주여 그렇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계속해서 이제 이 말이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 하나님의 아들까지는 인정하는데 그리스도시고 메시아신데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계속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과 동등된 자다. 그 말씀을 지금 얘기해 주고 있어요.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과 동등된 자, 하나님의 아들이시기도 하지만 하나님과 동등된 자다 하는 것을 본질적으로 같으신 분이시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근데 이 마르다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신 분으로 그렇게 자꾸 보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좀 열등하신 분으로.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같으신 분이에요. 이게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기도 하지만 하나님과 같으신 분이에요. 근데 그걸 참 세상의 논리 가지고 어떻게 세상을 그걸 다 설명할 수 없어요. 그거 하다가 안 된 논쟁하다가 결국은 그건 우리가 그냥 믿어야 된다. 그 결론을 내린 것이 니케 공회에서 그 믿음으로 완전하신 인간이시고 완전한 하나님이신 그분을 믿어야 된다. 그렇게 결론을 내렸단 말이에요. 지금 그 말씀을 지금 계속하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기도하실 때 주님께서 다 일하심을 확신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렇게 담대하게 주님이 하시는 것을, 예수님 하시는 것을 은혜 가운데 담대하게 믿으시고 사시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우리 생명까지 다 책임져 주시는 분이십니다. 영생의 삶까지 책임져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제가 하루 종일 이제 성경 말씀 준비하고 일하고 계속 일하고 우리 사역자들도 선교사님들도 하루 종일 열심히 일해요. 하루 살아가는 게 어떤 때는 참 바빠요. 그런데 이 바쁜 하루하루가 살아가는 게 바쁜데 영원한 생명을 다 준비하셔. 하루하루가 참 귀중하게 참 바쁘게 돌아가는데 영생의 그 귀중한 시간들을 영원히 다 주신다고 하신 이 말씀, 부활이요 생명인 말씀.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 생명이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선포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주님을 믿을 때 하나님으로 온전하게 믿으시는, 다 준비해 주신 분으로 믿으시는 그런 주의 종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삼창하시고 통성으로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이미 다 준비하셨어요.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하나님과 동등됨이시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동시에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지금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 그랬는데 주의 은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대하게 기도하시는 하나님의 종들, 주의 기적을 다 체험하시는 은혜의 종들이 되시기를, 죽었던 사람도 살리시는 주의 능력을 다 체험하시는 기도의 용사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삼창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